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쉼을 얻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오늘도 쉼, 안식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이 주신 그냥 제목이었어요. 사실 치유 그러면 신비주의도 많이 있고 특별한 사람들만 치유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치유에 대해서만큼은 참 자신 없어하고 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많고 그래서 치유는 잘 쉽게 말 안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치유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김순신 권사님 요즘에 이렇게 치유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실제 되는데 진짜 기도하면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는데 근데 아직 본인은 이제 좀 간증 좀 시켜보려고 그랬더니 본인은 아직도 뭔가가 아쉬워서 깨끗하게 낫기를 바래요. 근데 이게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분명히 딱 1차는 낫거든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영혼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 치유, 육신 치유까지 다 우리들에게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치유를 못 받으면 자꾸 실패가 옵니다. 왜 나는 잘 믿는데 잘못한 것 없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자꾸 왜 나에게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올까? 한번 이렇게 치유받을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 사회가 사실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 사회가 원인도 모르고 계속 사람들이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총이 없지만 총기 사고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우리는 총으로 못하니까 칼로 너무 많이 하잖아요. 잔혹하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또 대형 사고라든가 또 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약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낫는 게 아니거든요. 약을 먹고 있는 건 억누르고 진정하는 거지 약이 낫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신과에 대한 그 약을 제가 세워봤어요. 드시길래 하루에 8알을 드시더라고. 오전에 4개, 오후에 4개. 근데 다 분석해봤어요. 약을 먹으면 멀쩡한 사람도 병이 오게 생겼어요. 그 약의 증상이 뭐 불면증이고 뭐 구토고 설사고 뭐 어지럼증이고 해서 모든 거에 이 약 때문에 병이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약을 맹신하고 이렇게 믿고 있어. 약은 절대로 낫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또 꼭 필요한데 치유받을 약은 있지만 정말 이렇게 미신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표시 없이 시달리다가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일으키는 저 사람이 왜 저런 사고를 조두순도 요즘에 우리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조두순이 왜 그러고 그런 살인 사건 많은 사건 저 사람들이 왜 그래? 보이지 않게 계속 어릴 때부터 시달려 왔어요. 뭔가 시달리다가 어릴 때 그 시달림의 증상으로 왕따를 당하는 거거든요. 뭔가 안 맞으니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또 왕따 막 괴롭히기도 하고 시키기도 하고 그러다가 터지는 게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때가 어디냐면은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영적인 문제는 치유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썼죠. 유대인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뭘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거 갖고 성에 안 차. 율법으로 바꿔버려요. 지켜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사니까 우리 아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한샘이하고 저하고 엊그저께 이제 며칠 전에 막 카톡으로 막 이제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너 이제부터 등록금 네가 다 알아서 하고 학원비 좀 나오거든요. 네가 알아서 하고 차비 네가 하고 용돈 네가 하고 핸드폰 네가 다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녀석이 저한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가는 죽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잘못했어요. 딱 구부려야 되거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다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부모님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엄마 난 도저히 내 힘으로 못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한 건데 율법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네 봐봐. 이렇게 할 수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 못하겠지. 그래서 복음 붙잡아. 그랬는데 해보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해볼게요. 내가 다 해볼게요. 내가 의롭게 한번 해볼게요. 그 뜻이거든요. 스스로 죽지요. 그러다가는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데. 천주교요. 천주교는 처음에는 이제 좋은 의도로 나갔지. 근데 그게 교권주의로 박애주의로 바뀌는데 특히 천주교는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가 더 위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위고 하나님보다 교황이 위에요. 말씀 잘못 말하는 것 갖고는 치료 안 받아요. 근데 교황이 시키는 말에 그 교회에서 하는 거에 반대하면은 그 사람들은 갑니다. 천주교는 굉장히 무서운 단체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또 뭐 내 탓이요 그러면서 너 그래갖고 천국 못 가, 지옥 가. 그러니까 헌금도 이렇게 하고 아니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라고 박애주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슬렘은 율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치화가 돼버렸죠. 사실 모슬렘은 종교 아니에요. 정치예요. 그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 가면 공산당이 딱 장악하고 거기에 삐딱하면 그냥 그대로 가듯이 모슬렘은 아주 무서운 정치가 잡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교도 하나 썼는데 안식일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기랑 가깝거든요. 유대인들하고 가깝게 율법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없지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근데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아는데도 기독교인들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엊그저께 저한테 그랬는데 목사님 어떤 분 만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목사님 색깔대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비하면 신비로, 목사님이 율법하면 율법으로, 목사님이 뭐 이렇게 박애주의하면 거기로 색깔 따라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고 있고 박애주의도 하고 있고 네 교단 내 교단 교권도 하고 있고 뭐 정치적으로도 많이 기독교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색깔 없이 복음의 색깔을 잃어버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종교인들 제가 무속인이라고 썼는데 종교인들이나 이 무속인들은 그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스님들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엄청 시달려요. 무속인 자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목회자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어요.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 아래 들어가 있거든요. 무속인들도 그렇고 실제로 신의 음성을 받아야 되거든. 무속인들도 받아야 되고요. 목회자도 신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않으면 못 쓰거든요. 굉장히 최전방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전선 싸움 직접 하는 현장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사단이 공격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많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심하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좌우가 심했는지 나는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날은 내가 뉴스를 안 봐서 몰랐나 봐요. 원래 있었겠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신문을 보니까 색깔이 뚜렷하더만요. 이렇게 뭐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뭐 경향신문은 약간 이렇게 갖고 막 완전히 싸움이 말도 아니더만요. 이게 막 남북으로 막
좌우로 동서로 우리나라 정말 휘황찬란해요.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막 위아래 세대 막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이념과 이 사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가보면 이 중국 사람들은 보면은 이 공산주의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사람들이 개념이 네 거 내 거 없어요. 네 거 내 거 개념이 없어요. 다 내 거예요. 다 나라 거고 다 내 거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이 지금 어떤 시도가 집도 한 가구당 한 주택만 이런 식으로 누가 쌀도 배급해라 그러던데 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이 시대적인 문제도 굉장히 복음하고 맞지 않게끔 많이 흘러갑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들이 교육인데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교육 수준 높은 때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고등학교도 안 간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다 나왔는데 그때보다 사람들이 더 수준이 높지가 않은 것 같아. 우리 옛날에는 그래도 기본 양심도 있고 사람들의 생각도 있고 정도 있고 근데 지금은 학식은 엄청 높아진 것 같은데 윤리, 도덕, 성결 뭐 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배우고 가져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직후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경제 수준도 엄청 올라가고 학력 수준도 올라가고 의식 수준도 많이 올라갔지만 영적인 것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점점 더 많이 배울수록 생겨요. 그래서 그 하얼빈에 있다 보면은 이제 아예 그 미친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별로 못 받거든. 근데 우리는 미친 사람들은 없어. 다 병원에 넣거나 약을 먹나 봐. 근데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시달리고 병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영적인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교회에 모태신앙이 갈수록 많아져요. 왠지 아세요? 예전에 모태신앙 비율이 별로 없었어요. 전도돼서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전도돼서 안 와. 그래서 다 우리끼리 우리 애들밖에 없어서 다 모태신앙이에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모태신앙은 예배를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거든요. 당연히 하는 거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이 아이들이 앉아서 말씀은요. 웬만한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말씀도 암송도 더 잘하고 많은 걸 알거든요. 그리고 다 보거든요.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른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다 사실은 보고 모델도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모태신앙하면서 정말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불신앙에 많이 들어가기 쉬운 상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모태신앙이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모태신앙일 테니까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이 아이들이 쓰임 받도록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회 안에 영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가서 그래요. 아, 여기 교회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어. 그래야 정상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갔더니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밖에 없어? 정상이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왜 가? 여기 병원 갔더니 순 환자들밖에 없네. 그렇죠?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거든요.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와야 정상인데 우리는 엘리트를 찾아요. 좀 엘리트고 좀 있고 좀 고상하고 좀 인격 괜찮은 사람들을 있으면 훨씬 편안하니까. 근데 실은요 그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예요. 덮고 가리고 감추어서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온 동네 어릴 때부터 온 문제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왔던 많은 영적인 문제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안 되겠다. 교회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잖아요. 오면
잘됐다 딱 붙잡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예전에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뒤에 이렇게 거지도 한 명 있었다고. 윤종관 수사님 만든 하얀 멋진 소파였어요. 엄청 비싼 걸 거야. 하얀 가죽 소파에 거지가 맨날 누워서 잤어요. 우리 새벽 예배 되면 같이 깨가지고 목사님이 덮으시던 이불 덮고 자다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거지도 힘이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다락방을 못 해줬던 것 같아. 그냥 예배만 했지. 누가 오더라도 선입견 갖지 말고 복음 전해주고 또 그 사람이 치유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시달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멀쩡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멀쩡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멀쩡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딘가에 감춰놓은 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 중에서도요. 말하지 않지만 저도 이제 어저께도 우리 아들하고 뭐 얘기하다가 엄마 내가 그러는지 아직도 몰랐어요. 아, 아직도 안 끝난 문제가 있구나. 저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끝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아, 우리 그래 걱정하지 마. 전에 같은 그거 왜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럴 텐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 우리 그거 기도하자. 응답 받을 수 있어. 이렇게요. 시달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꿈에 계속 악몽은 아니지만 계속 무의식 중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귀신에 대놓고 소리 들리기도 하고요. 환청이 보이기도 하고요. 우울증이라든가 질병, 사고 계속 만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될 듯하면 안 되고 돈 모으면 어딘가 새 나가고 누가 돈 벌면 누가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도 앞으로 오겠지만 다민족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다민족도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다민족 우리 국이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혹시 왔을 때 그냥 이렇게 말 안 통하겠지 그거 있거든요. 말 못 알아듣지 않을까? 정서가 안 통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멀리 하는데 몇 주 오나 보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오면 딱 붙어서 다민족도 살리고 탈북자도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다 치유가 필요하다는 지금 우리가 왜 치유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도 문제인데 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되냐면 복음이 이해 안 돼서 전도를 잘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 그런 것이지 교회에 데리고 온 것이지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교회 데리고 오면 위험하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 맡았다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어떤 성도들 보면서 낙심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유 교회 가도 별거 없네 그러면서 부정적인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생명을 먼저 심어주고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하지만 교회 왔을 때 약한 사람도 있어도 사람 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온 것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복음이 이해 안 되고 만약에 영적인 힘도 없다면 실제 치유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영적인 힘이 왜 있어야 하냐면 우리 예전에 권면이라는 말 권사님이 권면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잘 권면 우리 해요 못해요? 잘 권면 못합니다. 진짜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권면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 이 말했다가 시험 들면 어떡하지? 이 말했다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 말하면 저 사람 삐질 거야.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러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정말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권면 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유 받을 부분들인데 목회자들도 사실은 치유 받아야 되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갈 때
나 정말 선교에 불타서 어릴 때부터 선교에 마음을 두고 리빙스턴처럼 선교 훈련을 받고 언어 교육을 받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는 목회가 안 돼서 선교나 갈까 하고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목회 안 되니까 접고 넘기고 이제 이렇게 가고, 또 이제 이렇게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는 교육상 가기도 하고, 그렇게 또 후진국에 갈 경우는 국제학교를 바라보면서 가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정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선교는 해외 나가는 자체만으로 이미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가면서부터 막 이렇게 바가지 쓰고요, 사기당하고요, 눈 뜨고 돈 뜯기고요, 막 별별 일이 다, 별별 흉흉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말 복음도 모르고 영적 싸움도 모르고 갔다, 정말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군다나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 해외에 가면 대부분 이렇게 돈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돈을 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약하고 어려운 나라들이니까 돈 얼마씩 주면 돈 주고 복음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국 남는 제자가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생명 걸고. 그래서 전에 우리 중국의 훈춘의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전사님도, 제가 그 공산주의 그 사상이 좀 그렇다는 게 늘 받는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늘 가면 당연히 돈 주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교회 때 어렵고 힘들게 돈을 이렇게 모아 헌금을 해가지고 그분을 초청을 했어. 그럼 우리는 선교 대회 때, 그럼 우리랑 같이 이렇게 주일, 뭐 평일날, 수요일날 같이 막 일주일 동안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 선교 대회 갈 줄 알았는데, 하루 딱 오고 바로 그 다음날 짐 싸갖고 전국을 순회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도 안 가본 전국 방방곡곡을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수고하러 다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돈을 주거든. 어마어마하게 하고 선교대에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너무 잘못 가르쳤다. 선교는 그런 게 아닌데, 정말 복음이 없어서 너네가 이렇게 됐어. 복음이 필요해라고 복음을 줘야 되는데, 복음이 강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도 그 태국에도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는 여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교회 건물도 있고 사택도 집도 있어. 그러면 사실 돈을 줘서 힘을 줄 일이 아니고 전도 한 명 한 명 다락방에 힘을 주도록 도와야 되는 것들인데, 참 잘못 간 경우도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특히 목사님들은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는 많이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오직 복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는 인본주의라든가 또 염려해서 이런 많은 방법들을 쓰기도 하고, 물질이나 어떤 성장주의, 성장제일주의로 가다가 이렇게 또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모두가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중직자들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정말 감사하게. 근데 저렇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많이 있어 봤잖아요. 물질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벌벌벌 하기도 하고, 또 자리 때문에 네가 해 내가 해 자리 다툼 때문에 안 되면 또 삐지고 그러는 경우도 많고, 특히 신비주의는 막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데,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데 정말 목회자도 못 말립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신비주의. 특히 그래서 랩런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랩런트들은 학업 만능주의. 학원 가야 돼. 그래 가. 학교 가야 돼. 그래 가. 학교와 학업이라면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학교와 학업이 1번이지 교회가 1번이 안 되더라고요.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다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후회를 참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을 보면, 국가를 보면 전 세계가 다 치유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강대국을 먼저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직하고 깔끔하고 완벽하고, 유 목사님 늘 칭찬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분 성격에 맞나 봐. 근데 영적인 문제는 말도 못해요. 그 잘 살고 깔끔하고 괜찮은 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도요.
얼마나 지성이 넘칩니까? 똑똑한 사람도 많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좌우지하는데 그 자체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반대로 극도의 타락,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총기 난사가 막 벌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극도의 타락이 있는 곳, 이렇게 문화라든가 미디어 같은 거, 그 영화 같은 거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무너뜨립니까? 한국, 우리나라 전체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구조적인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덜하겠지만 뇌물 예전에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시청에 어떤 일하러 이렇게 인천시청에 이렇게 갔는데 당연히 이렇게 봉투에다가 회사에서 가갖고 여기다가 돈을 딱 이렇게 넣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딱 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딱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일은 그 사람들이 안 해. 시청에서 마냥 시간이 걸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일을 다 해. 제가 가서 일을 다 하고 도장 찍고 다 하고 이거 다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알았다고 하면은 또 우리는 돈 주고 우리가 일하고 들고 와야 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어. 그 후진국적인 개념들이겠죠. 이런 이념이라든가 이런 지역 간의 대립 같은 것들이 사단이 장악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세계의 재앙이잖아요.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벌써 선진국은 표시 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거든요. 선진국들은 벌써 이렇게 예방접종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아직 확보도 못했고 못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아무리 선진국 해도 우리나라의 현주소고 우리의 이게 실력입니다. 진짜로 랩런트들에게도 영적인 실력, 육신적인 실력 갖추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라 한 나라가 힘들면 전체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문화도 글로벌 문화예요. 한 나라가 타락 문화 만들면 글이 쫙 가거든요. 일본이라든가 미국에서, 중국에서. 그래서 글로벌이 세계가 묶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화도 준비하면서, 그렇지만 정말 원색적인 우리는 뭘 준비해요? 렘넌트들에게 진짜 준비해 줘야 되는 게 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야. 그리스도 없으면 난 안 돼 라고 딱 붙잡는 복음화.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보좌화. 진짜 오늘 하루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군대 동원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지금 사단이 결박돼. 지금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누리는 보좌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시대 서밋화입니다. 지금 사모님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나 모르겠죠. 모든 나라, 사회, 개인, 교회, 종교 전 세계가 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지금 그걸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는 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누구에게나. 영적 치유는 뭐냐? 영적인 건 뭐냐? 하나님 아닌 마귀에게 잡힌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 아니라 마귀의 우리 배경이었던 거예요. 나면서부터. 교회에 있어도 목회자 가정이라 할지라도 출생했다고 목회자 가정이라고 원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원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거거든요. 나면서부터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시달리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불신자 6가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이 영적인 문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는데 자꾸 어려움 당하고 이거 되는 것 같은데 저거 안 되고 남들 다 되는 사람이 보기까지 쟤네 집은 왜 저런데 싶을 만큼 각 가정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치유받아요? 오직 완전 그리스도일 때,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지만 이 문제가 끝이 납니다. 영이 바뀌어요. 언제? 내가 주인 되면 계속 사단은 내가 아무리 뭐 중직자고 내가 목회자고 내가 아무리 세계복음화 렘넌트 구호를 외쳐도 내가 주인인 이상은 계속 따라 붙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주인 아니고 딱 내려놓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주인 바꿔야 돼요. 주인 바꾸는 순간에 마귀가 못 따라와요.
마귀가 못 잡아요. 영이 바뀌어요. 성령님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영적 치유는 언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받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다 예수님 영접했죠? 대부분이 아니지. 다 예수님 영접했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우리 목숨 걸고 지금 여기 나온 거거든요. 이 코로나 이 와중에 목숨 걸고 나온 이유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중이잖아요.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마음 치유. 마음 치유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뇌에서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보면서 내가 지금 저리로 걸어가야 되겠네. 이게 눈이 보이니까 뇌에서 지령을 내리면 그래 몇 걸음 가서 이리로 걸어가. 발을 띄어. 뇌에서 지령을 하잖아요. 너무 갑자기 돌멩이가 날라오면 어떡해요? 뇌에서 지령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지령을 너무 급해. 그냥 이게 나가잖아요. 그건 어디서 명령해요? 뇌에서 명령 안 해요. 어디서 명령해요? 척수에서 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올라갈 시간 없어. 중간에서 그냥 명령을 때려버려요. 빨리 손 내밀어. 막어. 이렇게. 근데 진짜로 우리가 모르는 명령은 우리 세포에서 해요. 잠재의식, 무의식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뇌도 아니고, 뇌는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도 여기 가슴도 아니고 우리 진짜 제가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잠재의식 무의식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세포예요. 그래서 세포는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세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깜짝 놀랐는지, 어디서 충격을 받았는지, 어떤 게 아픈지, 어떤 게 여러분을 꽉 닫고 있는지. 그래서 임신했을 때 그 부모님들이 낳을 수 없는 환경일 경우 있잖아요. 애가 너무 많아서 얘까지 어려운데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속에서 아이는 어떻을까요? 되게 불안하죠. 하루하루 내 생명이 연장이 내일 내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엄청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또 아니면 많이 다투거나 이렇게 이미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뱃속에서든 태어나서든 그 스트레스는 말로 못하거든요. 특히 부모님이 싸울 때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말도 못해요. 온 몸이 굳는 것 같거든요. 내가 힘이 약해서 저게 끼어들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집을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처들이 아이들 아주 뱃속에서부터 영유아 때부터 크면서 계속. 근데 부모님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내 마음은 안 들어주고 공부만 하래. 성적 점수만 갖고 뭐라고 그래. 막 결과만 가지고 뭐라고 그래. 진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많은 상처들. 어른들은 상처 없습니까? 6.25 전쟁 겪고 일제시대 겪고 산업화 때 겪고 진짜 말도 못하는 상처와 고통 속에 우리 모두가 전 세계가 지금 사실은 다 병들어 있어요. 마음의 병이. 그래서 이 성공하고도 왜 시달리나, 과거 상처가 치유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성공한 사람들이요, 성공했다고 멋지게 근사하게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롯데 그 회장 이렇게 그 105층 그 건물 짓고, 롯데 신격호 회장이었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멋진 105층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높은 기념비적인 건물을 지었는데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 치매 걸렸잖아요. 치매 걸려가지고 그냥 누워 있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 105층 그 멋진 건물에서, 서울 최고 좋은 곳에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일본에 가서 어떤 수모를 겪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여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내장 다 빼고 살았을 거거든. 그런 게 마지막에 자기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존재 가치를 그냥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기 싫은 거야. 생각하기 싫고 딱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자기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포라는 것이 그때 그것들이 괜찮은 것 같은데 다 나이 먹어서 늙어서 어느 날 그런 비슷한 상황 왔을 때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세포가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 목사님이 불난 화재 현장에 몇 번 있었다고 그러셨거든요. 저는 한 번도 불 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유 목사님은 부산 미 방화 사건 아세요?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거기 계셨대요. 도서관에. 그러다가 뛰어나온 이야기. 동네가 불나가지고 기억.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호텔에 딱 들어가시면 내가 불나면 어디로 나가야 되나? 호텔이 다 구조가 다르니까. 불나면 어디로 뛰어나가지? 내려가는 방법은 뭐가 있나? 항상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도 그 어릴 때 불이 났었어요. 여러분한테.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불났었고 여러분도 모르게 불났었어요. 불나가지고 여러분 거기가 지금 이제 되었거든. 앵앵앵 했거든. 근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불나는 거예요. 막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 가짜인데 거짓말인데 막 사이렌이 울리는 거여서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전혀 아닌 거짓말인데 그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그 어릴 때 남자분이 뭐 아버지든 아니면 뭐 옆에 뭐 가족이든 누구든 무섭고 싫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평생 남자들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요.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고 목회자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마 아버지 복도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 복이 없어서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게 있으니까 남편에게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부정적인 게 자식한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자기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결국은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말이나 어떤 사건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턱 하고 우리 그 심장이 덜컥한다 그러죠. 턱 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 부분만큼은 자꾸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까지 몸 이렇게 오냐면 우리의 몸 육신 몸까지도 거기 그 부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남편이 이제 그 책에 있는 예화인데 남편이 돈은 많아. 근데 부인에게 딱 지정된 돈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뭐 하나 하려면 남편에게 돈 청구해야 돼. 이거 주고 나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남편이 다 완전히 컨트롤하는 거예요. 부인을 컨트롤. 그러니까 부인이 나중에 암이 걸려버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암이 걸렸는데 암을 치료하고 항암 수술하고 다 해서 다 났어요. 상담하고 다 났는데 그 부인 여자는 죽어버렸어요. 암으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남편이 하도 컨트롤하니까 이 여자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내 생명밖에 없는 거라. 자살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세포가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포기. 이렇게. 여러분 세포가 여러분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 올 1년 동안 내년에는 100번 예배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뇌에서는 생각에서는 100번 예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100번 예배하면 힘도 나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알아. 근데 내 세포에서는 너 언제 해본 적 있어? 한다고 되겠어? 너 교회 가면은 내일 당장 출근하기 힘들 건데 이런 세포에서는 계속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사실 와야 예배 때문에 영적인 힘이 나는데 세포가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가서 쉬어야 내일 나가지. 간다고 되는 거 없어. 계속 거짓말로 우리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에 육신은 한없이 가라앉고 병들고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치유받는 게 뭘로 치유받냐? 기도. 제가 하는 기도는 이제 이렇게 뭐 여기서 하는 거는 그렇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조용히 집중해 보세요. 찬양 조용히 틀어놓고 눈만 감아도 조용히 생각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바쁘고 분산되고 막 돌아가서 치유받을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조용히 찬양 틀어놓고 조용히 눈 감고 묵상하면서 말씀 생각해보면서, 말씀도 막 시끄럽게 틀지 마시고 성경 막 틀어놓고 그러지 마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마음의 문제는 뭐가 있지? 나의 상처는 뭐지? 나는 뭐가 제일 불안하지? 전 그거부터 했거든요. 나는 뭐가 제일 불안하니? 이거요. 그러면 내가 그 불안한 거는 또 언제 또 이렇게 불안했었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너무 힘들고 아팠어. 하나님, 나 거기서부터 치유해 주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들어있는 마음의 문제들, 상처들, 불신앙들, 염려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재현될까 봐 두려운 거거든요. 지금 이 문제 갖고 막 실갱인 거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여기서 허둥대지 말고 앞으로 가서 하나님, 내 과거에 내가 거짓말에 속았고 불신앙했고, 사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건데 내가 거꾸로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 부모님도 아파서 그런 거지 나한테 그런 게, 나 미워서 그런 게 아닌데 미움받았다, 어떤 내가 배신당했다, 버림받았다라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걸 치유해 주세요. 과거를 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하고 한 15분 20분 정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달라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육신 치유는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결론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면 대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얘기만 계속 하게 돼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기분은, 그러니까 나는, 나라고 자꾸 강조를 하게 되거든요. 강조 자꾸 할 때 자꾸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나 하지 말고 누구요? 그리스도. 그래서 내 모든 부분에 내가 없어지고 나는 내 모든, 하나님, 내가 사회를 보면서도 사실 막 열도 받거든. 사회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종교생활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고, 정말 시대적인 문제, 우리 자녀들의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 교회, 목회자들, 국가와 세계와 전 세계를 보면서 내가 치유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내 영적인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병든 나의 육신을 치유해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만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이제 오늘 글로벌 그 센터에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지 말래요. 그래서 줌으로 하죠. 생전 처음부터 줌으로 해봤네. 줌으로 복음을 전해봤는데 너무 좋아, 이렇게 직접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담에게는 뭘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기독교 주신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주셨습니다. 이거면 끝이에요. 사실은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끝나거든요. 노아에게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하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은 종교 없어요. 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종교 주신 게 아니에요. 유대교 주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모든 이들에게 주십니다. 이삭에게는 22장 13절 수양의 비밀, 이거 하나면 돼요. 너무 간단한 복음이었는데 종교화를 너무나 많이 율법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놓치면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됩니다. 나도 남도 교회도 모든 세상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구원의 비밀 하나를 없어서.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원래 여러분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자녀를 왜 낳아요? 부족하지만 내 거 다 주려고. 내 노하우, 내 가진 거 다 주려고 낳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우리 집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우리 사회나 국가나 세계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라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게 뭐가 문제예요? 사탄에게 잡혔어요. 사탄에게 장악돼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모든 것들이 다 창세기 3장 결과들이에요. 결과로 어떻게 되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그래서 마귀 제발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여기다 비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해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짐승은 절대로 종교 생활 안 해요. 짐승은 절대로 철학도 연구하지 않아요. 짐승은 절대로 착한 일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들은 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합니다. 종교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그런데 아무리 훌륭해도 모든 종교를 만든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마리아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종교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섬기는 거지. 그들은 모든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신은 아닙니다.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공부를 엄청 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아무리 공부해도 초등 학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보다 지혜롭다. 왜냐? 너희들은 너희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모른다. 다 지잘난 줄 안다. 근데 나는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나는 고로 너네보다 지혜롭다.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했어요. 책이 나왔어요. 소크라테스가 복음을 몰라서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 그걸 깨닫게 된 거겠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선행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배웠죠. 권선징악. 착한 일해야 복 받고 악한 일하면은 지옥 가고 벌 받아. 그래서 착한 일 많이 가르쳤죠.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더기일 뿐입니다.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선행으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벌 아래 살아요. 에베소 2장 3절에 이미 진노 아래 살고 있어요. 이미 벌받기로 되어 있어요. 나면서부터 벌받고 저주받고 재앙받고 지옥 가기로 원래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세상들이 막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방법, 길을 열어주셨죠. 해결하는 길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이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요?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라고 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이 모든 게 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는 모르겠어. 근데 다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하는 모든 일을 박살 내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아니고 예수 주인하면, 예수께 맡기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면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 자녀들도 치유하고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교회 다녀. 그래서 착하게 지내. 그래서 성경 공부해.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반드시 영접을 시켜주세요. 생명을 확인해 주세요. 언제? 다음에 말고 지금. 죽을 때 천국 가는 거야. 아니고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복음 듣는 이 시간에 당신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하시면 치유받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집중하고 기도하시면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 옵니다. 그걸 가지고 또 확신 있게 말하세요. 너도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면 치유받을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시키는지도 모르고 영적 문제에 허덕허덕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지금 전혀 사실이 아닌데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내 마음으로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마음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질병 아직 터지지도 않았는데 육신의 질병 오면 어떻게 할까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며 약 먹고 하나님 많이 방황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매사에 참으로 감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아무리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넘본다 할지라도 하늘 군대 동원하여서 지켜주시고, 과학 위에 뛰어난 영적인 과학,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과학이 주의 천군 천사 동행하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